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Her family training for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Of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ne straight in. She made a...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오래 하여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람쥐가 제자리에 쳇바퀴를 돌듯이 5년, 10년, 20년, 30년, 50년을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은 늘어나는 것에 비해 성경에 대해 알거나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은 별로 늘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는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목자,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자신 없어 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는 것이죠. 그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먼저는 교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의 책임이죠.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훈련하고 그랬으면은 많은 분들이 더 말씀으로 잘 훈련이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은 그 잘못된 교리,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얼마나 열심히 강의를 하고 그거를 일일이 강의 노트 필기를 하게 만듭니다. 신천지에 있다가 오신 분이 저한테 그 노트를 보여주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시험을 봐서 점수 미달이면 탈락을 일부러 시키는 거예요. 매달리게 하는 거죠. 그렇게 쇠뇌를 시켜버리는 그런 이단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말씀 훈련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담이지만 제 아내가 신학을 공부해서 새벽에 몇 번 설교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담임 목사가 전도사 새벽 예배 설교를 시켰더니 며칠 전부터 그 본문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밤을 새우고 설교하는 그 당일에는 1시간, 2시간 자고 나가서 설교를 하고 옵니다. 그래 봐야 전도사님 설교죠. 많은 그렇게 몇 번 하고 나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자기가 그냥 사모로서 평신도로처럼 성경을 읽을 때는 건성으로 읽던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런 부분을 설교하려고 보니 꼼꼼하게 보고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고 더 분석을 하게 되면서 이게 설교를 성도들을 시키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처럼 공부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만 했지 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아직은. 어쨌든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공부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르치려고 해보고 교사하려고 해보고 목자하려고 해보시면 가르쳐야 되니까 내가 더 확실히 배우는 게 있습니다. 계속 피하고 무서워하고 대표 기도도 막 힘들어 하시잖아요. 잠 못 잤어요. 대표 기도 때문에. 그런 분들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면서 훈련이 되는 거고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말씀을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로라 윌킨스는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을 확신하잖아요. 계속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자기의 다이빙을 잘하고 못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말씀을 의지하는,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공부를 하지만 확신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의심하고 반신반의하고 성경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온전히 삶을 말씀에 의탁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누가 영적으로 어른이겠습니까? 교회를 많이 다녔다고 어른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많이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어린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처럼 젊은 청년이어도 말씀을 다 몰라도 읽은 말씀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영적인 스승이고 그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이 전도사 하는 것이고 20대 30대 전도사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어젯밤에 9시 됐는데 우리 노예 한 젊은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우리처럼 이제 내년에 피택자들을 세워야 되는데 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
60대 분들만 피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고민을 해서 40대 몇 명, 50대 몇 명, 60대 몇 명 이렇게 아예 뽑기로 결정을 하면 어떠냐고, 그게 법적으로 문제 없느냐고 저한테 전화를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교회 정서상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네, 목사님 무리하지 않는, 당회원들이 다 100% 그 의견이시면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만 한두 분만의 의견이라고 그러니 무리하지는 마시라. 교회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교회의 고민이 그겁니다. 교회 일꾼으로 세우려면 오래된 분이어야지. 이제 와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일꾼이 어떻게 되냐, 이 의식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 아멘으로 믿음으로 확신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어른이에요. 그런 분들이 스승이고 선생이고 리더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너무 세게 괜히 흥분했습니다. 자,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젊은 청년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나 하는 것을 보면 그 앞에 13절의 내용이 뭔가 반대인 것이죠. 13절을 잠깐 이렇게 보시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세상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냥 처세술에 능한 사람들, 상황 봐서 눈치 봐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태도가 이렇게 저렇게 자주 변하는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사회생활을 잘하네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13절, 14절로 와서 그러나 너는, 예수를 믿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치 보며 상황 보며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영적으로 어른이라는 것은 중심을 딱 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아멘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젊은 청년이었어요. 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선봉에 서서 이 개혁운동을 펼쳐갔습니다. 그런데 루터도 사람이다 보니까 힘들었어요. 종교개혁, 이거를 개혁한다는 게 얼마나 저항이 심하겠습니까? 반대도 심하고, 이미 루터는 면직을 당했습니다. 출교를 당해버렸어요. 사제의 자격을 박탈당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거대한 교황 그 권력에 맞서서 싸우려다 보니 너무 힘에 부치는 거예요. 루터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거 그만둬버릴까? 포기해버릴까? 안 되는 것을 공연히 하는 거 아닌가?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닌가? 그런 자기 힘든 자기와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루터 옆에 누가 있었냐면 필립 멜랑흐톤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루터보다 15살 젊은, 많이 나이 차이가 나는 후배였는데, 루터는 행동주의자라면, 행동파라면 멜랑흐톤은 이론가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이분이 거의 21살에 교수가 될 정도로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생각이 같은데 루터가 행동하면 멜랑흐톤은 앉아서 이론을 정리해줘요. 그리고 특별히 멜랑흐톤이 해줬던 게 뭐냐면 루터가 힘들어서 흔들릴 때마다 믿음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를 확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루터가 발견한 진리거든요.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라면 진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진리가 이기는 거 아닙니까? 거짓이 지는 거예요. 진리가 이길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십시오. 흔들리지 마세요. 그냥 믿음으로 가세요. 고! 라고 계속 멜랑흐톤이 뒤에서 말을 해준 거예요. 그 덕택에 루터가 흔들렸다가 중심을 잡고 포기하려다가 다시 힘을 내고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루터도 멜랑흐톤도 같이 함께 읊조렸던 말씀이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이 말은요, 엄청난 대적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붙드는 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가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승리하리라. 네,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도전이 많습니까? 유혹이 많습니까? 성경이 옛날 책 아닌가? 요즘 시대에는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유혹을 사단이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멜랑흐톤이 필요합니다. 네? 말씀을 들려주고 내 안에서 말씀이 다시 선포되게 하는 멜랑흐톤이 있어야 이 엄청난 이 땅에서의 싸움을, 저항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론 질병이 찾아와서 몸이 약해지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약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경험해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몸이 아프니까 믿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동안 믿음 생활했던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움을 겪으면서 믿음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잘 믿고 봉사 잘하고 헌금 잘했는데 왜 내가 경제적 어려움 겪어야 되나?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식에게 문제 생기면 믿음이 무너져요. 사람 관계 틀어지면 믿음이 무너져요. 거꾸로 됐어요. 그런 문제를 만날 때 믿음으로 그것을 돌파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라고 믿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누가 못 믿습니까? 지금 좀 더운 것 같습니다. 저만 덥나요? 네.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확실히 붙들지 않는다면, 말씀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갖지 못한다면 그 틈을 사단이 노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 필요하고 말씀을 정면으로 따져보고 돌파하는 게 필요합니다만은 여전히 의심 속에 들어있으면 그 틈을 마귀가 들어와서 신나게 나를 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어떤 의심, 염려 들어왔을 때 밤잠을 못 자고 설치인 적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돼서 더 큰 공황장애처럼 어려움 겪은 일이 없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결국은 이겨내는 것은요, 말씀이에요. 어젯밤에도 11시 한 5분쯤 자려고 누웠는데 또 생각이 복잡해지죠. 항상 토요일마다 그래. 결국 혼자 소리내서 성경을 읊조리면서, 소리내서 성경을 읽으면서 외운 말씀을 읊조리면서 몇 구절을 읊조리니까 마음이 다시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들어오고 잠을 잘 잤습니다. 꿀 같은 잠을 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확신을 가진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세상에서의 승리를 가지려면 결국은요,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사람과 이렇게 주일에 와서 혹시 주일 요 시간만 성경 말씀에 대해 듣고 끝나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확신의 차이입니다. 주일날 설교를 듣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만은 또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야 확신이 있어요.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암 걸리신 분도 의사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시죠? 밥을 잘 드세요.
그 말 여러분 안 들어보셨죠? 예. 의사들은 꼭 그 말을 합니다. 약을 주지만 밥을 잘 드셔야 된다고. 왜? 밥을 먹어야 힘을 내고 그 약도 소화를 하고 암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라도 먹으라는 거예요. 의사가 꼭 그렇게 말합니다. 억지로라도 먹으시라고. 어린아이들도 성장기 아이들에게 엄마가 밥을 막 억지로 먹이죠. 왜요? 지금 너 밥 먹어야 키가 크니까, 뼈가 제대로 갖춰지니까. 성경 말씀도 영적인 밥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빠서 성경을 못 읽어요. 잘 이해가 안 돼서 못 읽어요. 시간이 없어서 귀찮아서 안 읽어요. 그래서 더 바빠집니다. 그래서 세상 일이 더 꼬여집니다. 그래서 일이 더 안 풀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보약이에요. 말씀을 시간을 내서 읽고 어려워도 읽고 또 묵상을 하다 보면 내 안에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 안에 방향이 잡히고 방법이 생각나고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내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밥이 보약이에요. 해보세요. 밥이 보약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세 가지의 은혜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묵상하면, 확신을 가지면 세 가지의 은혜. 첫 번째, 성경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15절입니다.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성경을 읽으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될까요? 갑자기 이런 질문하면 당황스럽죠. 네. 성경을 읽는데 구원을 얻어.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다른 책을 읽으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지는 못합니다. 참고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책을 읽으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은 다른 책과 달리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다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하나 더 질문을 해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겁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 다 받으셨나요? 확실하신가요? 네. 그럼 구원이 뭐지요? 오늘 질문이 황당합니다. 네. 오늘 구원이 뭡니까? 네? 그냥 뭐 꼭 대답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생각을 해보시자는 건데, 구원이란 것은요, 성경 전체적으로 풀어드리면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이 구원입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게 관계 단절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끊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을 와서 예배드리고 에티오피아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여기서 그가 누구냐 모르겠는 거예요. 또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그 어린 양이 누구냐 모르겠는 거예요. 그 질문이 있어서 답을 못 찾고 있는데 마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빌립 집사님이 다가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고.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빌립이 그 수레에 같이 앉아서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성경 읽다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부산에 범오사라고 있나요? 예, 범오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이명식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14년 동안 그 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법사로서 총무의 일도 보고, 그다음에 불교 교리를 오는 불교 신도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 이제 그 부산 여대생들 2명이 그 범모사에 와가지고 탑 도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절에 가면 탑을 돌아요. 예, 이렇게 탑도리를, 그걸 탑도리 한다고 그러나요? 탑을 돌면서 둘이 대화를 하는 거를 어떻게 하다 듣게 됐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한 친구가 같이 도는 친구한테, 내가 교회 다니는 친구 권유 따라서 교회에 갔더니 그 설교하는 목사가 불교를 그렇게 비판하더라. 불교는 다 허구고 불교의 교리엔 구원이 없고 그냥 불교는 철학 사상에 불과하다, 그런 소리를 하더라 라고 옆에 이제 친구한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듣게 된 이명식 스님이 은근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기는 인생을 바쳐서 젊음을 바쳐서 이 불교가 가장 유일무이한 진리이고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근데 불제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를 갈고 결심을 합니다. 내가 기독교가 허구인 것을 밝히겠다. 그래서 그 범어사의 큰 스님한테 재가를 얻어가지고 절에서 성경을 읽는 것을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결심을 하고 하루에 4-5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는 매일같이 성경을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일독을 했습니다. 알쏭달쏭합니다. 2독을 했습니다. 3독을 했습니다. 5독, 10독, 30독을 했습니다. 각성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신기한 것은 점점 자기가 성경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70독을 했습니다. 70독을 하고 나니 여러분, 집중해서 70독을 하면 끝났습니다. 이명식 씨는 자기가 스님인 것도 잊어버리고 세상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있었고, 이미 자기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구절을 암송이 돼서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절에서 내려왔고, 다른 자기처럼 스님으로 있다가 목사님이 된 김성락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하고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예, 본문의 말씀의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온전하다라는 말은 완벽하다, 문자적으로는 그렇지만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혹시 3주 전에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금 지난주도 기억이 안 나는데 3주 전, 네? 2주 전입니다. 허상의 껍데기들. 네네, 현재가 아름다운 구원. 할렐루야. 현재가 아름다운 구원이에요. 구원에는 시제가 그 3단계가 있었어요. 과거의 구원, 칭의라고 누가 했어요 지금? 할렐루야. 현재의 구원, 성화, 미래의 구원, 영화입니다. 이제 대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과거의 구원을 받았으면 칭의예요. 그리고 미래는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영화를 얻습니다. 영광스럽게 예수님처럼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현재는 성화입니다. 현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요 현재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 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루하루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성화되듯이,
온전하게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구원을 이루어 가려면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핸드폰도 그렇다라고 알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는 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듣기, 읽기, 또 연구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실천하기들이 있는데 저는 계속 지금 반복하죠. 읽기와 묵상만 지금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신앙일기를 쓰시는 거예요. 지금 신앙일기 쓰고 계시나요? 예, 대답 안 하셔도 눈치를 보면 압니다. 네, 쓰시는 분들은 표정이 쓰고 있다고, 지금 써야 되는데 신앙일기 쓰지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눈치가 다릅니다.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신앙일기를 꼭 쓰십시오. 매일매일 써주십시오. 매일이 안 되면 일주일에 3번이라도 꾸준히 내 영적인 말씀 노트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마지막 3번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선한 일꾼이 되게 해 주십니다. 아멘. 이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을 받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그냥 교회 다니는 것, 예배자로 끝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일꾼이 되려고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직 나는 아니에요. 난 이제 교회 얼마 안 다녔는데요. 예, 아직 새 신자이시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만은 어느 정도 1년 이상 다니셨으면 일꾼이 되셔야 합니다. 만약에 6년, 7년, 8년을 다니는데도 아무런 봉사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아이들도 7살, 8살 되면 학교를 가는데, 집을 떠나서 유치원도 가고 학교를 가는데 언제까지 그냥 예배만 꼴 하고 드리고 마실랍니까? 봉사를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꼭 교회의 어떤 봉사만 아니고 혹시 필요하면 밖에서라도 주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시는 직장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신우회 같은 모임도 만드시면 좋겠고, 어떤 선교회도 만드시면 좋겠고, 거기서 소그룹으로 어떤 성경 공부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고 직장에서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 계실 때, 지금은 제가 잘 모르니까 제가 있던 저쪽 명일동에서 그 의사하시는 그 병원 원장님이 그 교회 간호사들과 매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1년에 한 달씩 병원 문 닫고 선교를 갔다 오시는 거예요. 이제 문 닫기 어려울 때는 다른 의사를 세워놓고 돈 지불 다 하고 선교를 갔다 오시고, 철저하게 신앙과 자기 일터와 모든 삶이 일치되게 살더라고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보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역량을 갖추려면 말씀이 훈련이 돼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디 계십니까? 교회를 10년 다녔어도 30년을 다녔어도 여전히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요? 혹시 그러십니까?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성경 교사입니다. 신학교를 다니지 않았고 그분의 삶 속에서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했기 때문에 말씀 교사로서 사람들에게
삶을 이렇게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분의 성경 공부를 배우려고 많은 분들이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옵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아까 영상에 보셨던 그 로라 윌킨슨처럼 말씀에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지켜주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